편한, 익숙한, 안전한 이란들의 힘입니다. 또 쇼는 우리가 잘 아는 소나, 장소, 지역, 곳이라는 그런 건데, 컴포트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편하고 익숙한, 안전한 장소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내가 그렇게 편한, 오랫동안 살아온 컴포트존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잘 아는 익숙한 것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편한 일이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희 역시 인생을 살아오다가 여러분들도 많은 이런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 부부 역시 지난 2012년에 사실은 11년에 저희가 모든 것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 최영미 선교사가 저쪽에 계시지만 텍사스에서 한 20년 동안을 퍼블릭 스쿨에 대해 쭉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사기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당시에 달라스 미성교회 선교사로 한 10년을 사역했고 또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 경영교수로도 사역을 했는데 저 역시 사역을 내려놓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백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를 가슴에 품고 과테말라에 올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안정된 큰 목사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대로 잘 사는데 왜 갑자기 과테말라 그 당시 1912년은 사고가 많이 날 때였습니다. 11년이 아마 그때 한국 사람이 납치를 하니까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이 납치를 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성교회에서도 단교 선교 훈련을 하는 거를 다 캔슬한 그때였는데 왜 그렇게 가느냐. 그때 사실 저는 처음 온 거는 제가 1998년도에 가는 처음 온 것 같아요. 우리 한인교회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침례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강의하러 그때 한 2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끔씩 오는 건 괜찮은데 왜 이렇게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또 저희 큰 녀석이 지금 미국에 있지만 CA 졸업하고 근데 어린 시절에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런 성교를 알고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쟤는 무슨 죄가 있는데 그렇게 걔를 데려가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컴포트존을 우리에서 떠나느냐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제일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노래를 부르던 봉성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주께서 가라하시면 우리는 가고 주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그곳이 사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죠. 또 그곳은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주신 그 신명기 11장 1절, 사실은 10절부터 12절까지 고백에 대해 주신 말씀들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만 쭉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한 네 가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권사님 또 집사님들 또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어 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 화면 올려주시고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힘, 강한 손, 편팔 이렇게 브라소 아비에르도 그분의 사랑, 인도하심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드리게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3절에서 아마 10절까지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거기서 먼저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는 말을 여기 계십니다. 이거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또 그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흥행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너희를 붙들어 주신 출애굽시키신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부르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길,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 40년 동안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혼동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인도해 주셨던,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사용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성장시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복도하였노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두 번째 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목사님 취임 예배를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30일이었죠. 주일날.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그날 저녁에 그날 오후에 예배 끝난 날은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5분 10분 정도 우리가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스페인에 내가 대학에다가 편지를 좀 쓰는 일이 있어서 밤을 좀 많이 샜어요. 근데 아침 11시 31일입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11시 정도에 누가 탁 하는 분에 제 머리를 딱 쳤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사실 그게 뇌졸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계속 그냥 컴퓨터 들어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를 비밀번호를 제 생이 되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했는데도 2-3시간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학교에서 일이 끝난 다음에 3시 정도에 왔나, 그러니까 이 일이 난 다음에 4시간 이후에 제가 통장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고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이제 뇌를 수술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8일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목사님 침례회 그 다음날 내가 이렇게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겪게 된 건데 저에게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오래전에 사실은 남미의 그 알게틴 파라과이라는 데를 좀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벤데로바라고 해가지고 옷장 사는, 그 다음에 채소가게 일을 하면서 안일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주님이 내어주시고 제 앞길을 열어주셔서 위교를 공부한 다음에 과테말라도 주님의 인도 가운데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마치 깜깜한 밤중에 정절을 만난 것처럼 그 앞이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또 좀 더 얘기하자면 순발력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그전에는 통역하는 걸 제대로 했지만 제가 그 기독교 의사님 통역하는 거 보면 내가 원더풀로 되게 잘하신다 그러는데 순발력이 있으시거든요. 순발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단어도 잊어버리게 되고 책 읽는 것도 그렇게 되고 얘네들 좀 이전처럼 내가 돌아가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미국으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늘 힘들었던 거는 바로 이 주님을 기억하라는, 나를 내가 이곳에 온 것도 내 어떠한 자존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해서 왔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을 줬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이민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전에는 우리가 많았잖아요. 15,000명 되는데 지금은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럴 때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 성경은 오늘도 저에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편파, 주님의 능력, 하실 수 있는 일,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그런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자산이며 힘이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저희들이 바랍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기억하라. 두 번째 성경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게 참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게 주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 이걸 많이 모를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진정스러운 우리를 다스리는 자, 우리의 보스, 우리의 빠뜨럼, 우리의 이런 그런 세뇨이면서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10절에서 먼저 문학에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를 하나님은 그냥 제대로 그냥 우리의 영적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10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제도가 됨과 같이 할 거니와. 다시 말해서 주요적에는 힘이 있지만 촛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집트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의 땀과 노력으로 살던 땅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은 대로 노력한 대로 거둬들였고 자신들의 소위 말해서 주먹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그들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물이 필요하면 나일강에 가가지고 터널만 필요하면 그 물이 쭉 밭에 와가지고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통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의지했었던 것은 우리들처럼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물질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경험, 건강 또는 요즘은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성공에 필요한 그런 말 하죠. 한방 그들에게 필요한 한방이 그겁니다. 하나님 한방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물은 이것이 그들의 한방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교회에 가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비즈니스를 잘 성공하기 위해서, 친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좋은 대학을 애들을 미국에 하고 있으려고 할 그때는 하나님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신앙은 단지 인생활할 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인생활이 어떻게 보면 학생살이 같은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나 또 삶의 목적, 방향 같은 인생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그들은 늘 교회를 나오면서도 성경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지금 나온 이집트와 달리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학교라든지 대학에서 이런 가나안, 이런 지형을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이해한다면, 공부하고 있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 말처럼 산과 골짜기에 있는 거, 옛날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있을 때 강원도의 하시밀이 아니면 한정도의 김학원 그런 데입니다. 물을 칠 수가 없는 호남과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키로 오기가 너무나 힘든 이런 거대하고 풍요로운 나일강과 달리 그런 요단강 물은 너무 좁고 좁은 곳이었습니다. 도사의 이런 그 강물 같은 경우는 좁은 물이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 땅의 비를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늦은 비, 이른 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만을 의지해야 되는 흡수합니다. 밤에 이슬을 통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런 가나안의 물리적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영적 생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계속 의지하기를 원하셨고 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무도 못하지만 주님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우리들의 시작과 진행과 끝나는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또 이게 제가 뇌를 준 제가 많이 은혜받았던 것이 사실은 이사야 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사야 맞죠? 성탄절 때 그 말이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뒤가 참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도 너무너무 저에게 회복될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정말 내가 어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힌 아이들을 주실 수 있는 카운셀러, 모사며 또 기묘자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주님은 열린 파도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힘들 때 평강을 나에게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렇게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천천히 보면서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에 처음에 이게 개혁 성경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한국말을 내가 사실 내가 초졸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 다니고 두 달 다니다가 이민을 떠났는데 근데 거기에 어깨에 정사를 배우고 이 말을 정확히 하진 못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배우고 정사가 무슨 뜻이지? 저는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정사를 배우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내가 쭉 영어나 스페인어 성경을 보면은 거버먼트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정사를 배우고 내가 아니라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을 믿는다는 건 기막한 그런 거는 우리들이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은 내 인생과 한방이 돼야 돼. 내가 움직이는 거다. 어려울 때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때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것들은 하나의 축복이 되고 또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편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통치자,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먼저 우리가 받을 축복의 결과보다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잘 사느냐 큰일 내가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에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되고 통치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내 삶 가운데도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사요, 기묘자요 또 이런 그런 전능함과 또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들이 정말 단지 우리 더 삶을 윤택하게 하는 뭐라 그러나 더 풍요롭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능력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진정한 축복, 주님 되시니 통치가 되시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이 주님의 교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더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에게 성경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일 하기 위해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는 것. 성경 말씀은 계속 그렇게 18절부터 20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의 천국에 매어 기호를 삼고 저의 미간에 저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라. 이 말씀 저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뉴욕에 오래전에 공부할 때 그제 유태인들이 좀 살았습니다. 유태인들 중에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다 지금 목에다 붙이기도 하고 이런 문틀이를 붙이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그게 맞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적인 것처럼 영어에는 우리의 heart, 우리의 corazon, 그 다음에 우리의 alma, 우리의 영, 거기에 깊이 새겨들이 한다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야 되고 또 우리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말씀을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때마다 나의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될 때 얼마나 많은 학식이나 배운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게 후달되게 없는 것인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내가 LA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걸 좀 냅킨에다 적어를 여기 했는데 참 이 말을 볼 때마다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거기 이만석, 정한샘, 홍교사님입니다. 저는 내 집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그 LA에 우리 집이 거기서 강의도 좀 했고 또 그 다음 3일후에 내가 샌프란시스코의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저가 제가 LA GP에서 그거 끝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가기 전에 저희 그 GP 선교회 그 숙소가 있습니다. 선교관에 저희 GP 선교회 그 난민 분들 내가 되고는 알지만 다른 데서 계시는 분들이 한 400명이 넘기 때문에 GP 선교사님들이 다 모릅니다. 근데 한 부부가 그 제 앞방에 계시는 거예요. 60대 중반 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실은 이분들이 사역하신 데는 그 탈북,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연명과학에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평양과학에 빵을 이렇게 넣고 하는 일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는데 중국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다 추방돼가지고 이분들이 미국에 와서 지금 저는 한 3일만 거기 있다가 샌프란시스코 가는 중인데 이분들은 한 서너 달을 거기 계시나 봐요. 어떤 상황을 모르는데 그런 얘기만 듣고 강의 끝난 다음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날 제가 새벽 4시, 사실은 내 과테말라 시간으로 6시입니다. 내일 LA가 2시간 차이가 나니까 거기가 새벽 4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도서관 갔는데 거기 여러 성경 구절이 있어가지고 성경 좀 영어로 된 거라든지 이제 좀 보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실 거기 그 사무실 같은 데서 막 그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기도가 굉장히 센 기도를 하시고 여자분 혼자서 남자분 그 성교사님이 만든 성교사님은 방에 계시는데 이 성교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거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센 기도하고 그런 결단성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한참 거기서 새벽 거기 시간은 새벽 4시인데 4시 일어나가지고 한 2시간 정도를 제가 얼마나 걸렸나 봤어요. 들어갔다 내 방에 들어갔다 또 1시간 들어갔다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1시간 반이가 2시간을 말씀하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다가 제 방에 와서 들어가서 제 방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옛날에 방언비도 기도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남미 배우는 시절인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신 최재식 목사님
중에 오셔가지고 그냥 막그 부흥회가 방언하는 기도를 했는데 어린 나이에 나는 친구들이 나가는데 나는 받아들이겠다 기도 막 하더니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한 40년 정도 거의 듣지나 방언기도를 안 했지만 그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성경에 기도하는데 그 뭔가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야 이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굉장히 생각이 나봅니다. 난 지금 이제 가서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 책망을 하는데 나한테 정말 필요한 이게 아니라 저 성경처럼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시간 있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를 찾으셨습니다. 아침 시작 같이 하자고 고구마랑 이런 거 좀 하셔가지고 이발도 선배님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조가들이 매일 기도하실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제가 얘기하면 다 길어지겠지만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학문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너무 높이구나. 설교를 위한 힘이 약했구나. 그리고 이분들의 삶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지 않았겠나. 이분들 다 저한테 식사 같이 하자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랑의 성품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이 새겨들고 하게 될 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식사를 하시게 되고 또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시다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런 가운데 제가 꼭 제가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기도할 때 기도를 여성교단님에게 정한세까지는 이명이 있다는 짓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분명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한세 성교단님에게 기도 부탁해 했습니다. 거기서 잠깐 한 2-3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2-3분 정도의 기도에 정말 그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결국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임직자들에게는 결국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되는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과 뜻에 깊이 두고 그것을 늘 표를 숨기도 하고 길에 갈 때 무엇일 때라든지 그것들을 방문하고 늘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 되기를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마지막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이 22절 말씀에 네 번째 기억하는 거는 첫 번째 성경 말씀 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명령을 정성껏 지키면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며 22절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서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 점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는 먼저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한 선장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적은 사랑의 표현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23절에는 이런 말씀 하십니다. 가벼가 주께서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쭉 다 충성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에게 다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이 나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를 미국이 가가지고 뭘 지켰다 그런 거와 많은 것 차이가 나는 저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려면 더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사진이 몇 개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아마 이 사진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하나 하절에 있는 저희 신학교를 이렇게 세우는
그 출퇴입니다. 라보에나 누에바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가는. 저것은 제가 처음 가고 난 98년도, 한 28, 9년 전인데, 오래전부터 제가 이렇게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어디냐면은, 바로 카메룬 타운슨이라는 사람이, 위클리 선교회를 창설한 사람이 저거 성경을 보는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죠. 저거는 이용희 성사님 오셨을 때, 저희 기가 크신 최민기 목사님들이 또 양 목사님들 제 옆에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저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바로 이 카메룬 타운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저 위인이 저 사람은 사실은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 영어로는 The Missionary Statement, 선교의 방향을 한 세기의 한 시대, 한 100년의 그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크 리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19살, 20살 때 나이니까 저 친구가 원래는 1917년이니까 100년이 넘은 쪽에 2차 대전이 끝날 때 유럽에 가서 전쟁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후리후리하고 그래가지고 군의관이 자네는 군대 가서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좋은 일 해. 그래가지고 하는 게 과테말라였습니다. 1917년에. 그래서 저희 신학교를 만든 까민테르나시날의 성경을 건설하고 그러죠. 성경을 파는 그냥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신약도 아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파는 거 돈 이렇게 얼마 받고 저 친구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옥시덴탈 칼리지라고 좋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이 오바마가 거기 다니다가 콜롬비아로 옮기게 된 장로교계 등이 좋은 사립대학인데 거기 2학년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도 좀 하면서 돈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오게 되면은 가을학기 있을 생각을 하고 여기 온 거죠. 열심히 지금 안티구아 근처에 조금 떨어진 신다비에가 아과칼리엔테라는 동네에서 열심히 성경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노인 한 분이 같이 언어를 쓰는 사람이 이 친구를 부르더니 내가 너한테 저 젊은이를 아내한테 한 가지 질문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더니 노인분이 한 말이 당신 하나님은 청중하시냐? 예, 청중합니다. 이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얘기가 그렇다면 하우컴 그렇게 하면서 너희 그 청중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언어, 각지계 언어로 얘기하지 않고 스페니쉬로 된 에스파뇰어로 되는 걸로 우리에게 얘기하신다. 할 말이 이렇죠. 내 집에 돌아와서 숙소에 들어와서 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한 가지 초이스는 우리가 전도할 때라든지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해프닝 그런 일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서 빨리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옥시덴탈 칼리지를 졸업하면은 그렇지만 좋은 라이프를 좋은 대학원도 가르치고 직장도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초이스죠. 두 번째 초이스는 처음에 얘기한 컴포트 존, 안전한 지대를 뛰어나가는 그런 약속이 당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이 전능하시다면 내 삶을 바쳐서 주님께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하다가 보니 두 번째 초이스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영어로 된 거를 스페인어로 된 거를 독일어로 일본어로 주관한다면 가치가 굉장하게 그렇지만 얼마 안 쓰는 각지의 언어를 100년 전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두 번째 자기 삶을 그 당시에는 링구이스트라는 언어학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7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성경을 각지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저 때도 한참 지날 때 저 때도 내가 괜히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나. 그러나 주께서 주신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는 나간 그거 통해서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연대가 드신 카메라 카운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다음 사진 마지막으로 이게 현재 저 소리단체는 사실은 지금 소리단체입니다. 좋은 향품 공장도 많이 계시지만 박사학위를 받은 한 번 받았지만 그 18살의 소들이
그 선택한 그것 때문에 세계를 변화시키게 되고 많은 성경은 번역하게 된 저걸 깨달은 것은 가장 좋은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성경을 주는 것이 어떤 성경가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이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번 더 사진 넘겨주시고요. 바로 이 젊은 청년이 18살 된 청년이 쉽게 이건 나한테 부담이 돼, 나한테 힘들어하고 거절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전능하시는 믿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결정했던 그 결정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부족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잘못들만 일하는데 저도 가까이 60이 넘게 되니까 내가 뭐 할 게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께서 힘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적은 숫자라도 있지 않습니다. 스페인어를 몰라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주님을 정말 통치자로 믿으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적게나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고 또 남을 줄로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안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일들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직접 순종했었던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인물들을 가지고 잠깐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는 만들기 많아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시작의 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